우리 옆에 분들과 전후좌우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밝은 미소로 우리 열심히 삽시다. 그러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우리 열심히 삽시다. 자, 우리 열심히 삽시다. 예, 열심히 삽시다. 뭐 열심히 살자는데 불만이 있으시거나 싫어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참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열심이라는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열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이런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 오기 때문에 인생을 열심히 살으라,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열심이 없이 너의 인생이 게으르면 망한다, 게으르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또 조금 더 나아간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열심히 했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너무 간단하죠. 죽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죽는다, 죽어라 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도 다 다른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열심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 나의 열심의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 열심을 통한 나의 삶의 열매도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의 세 가지 모습의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열심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있는 열심이라면 더 기쁨으로, 혹 내가 갖지 말아야 될 열심이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열심은 다른 열심이 아닙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첫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복음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심의 열매가 있는데 어떠한 역경이나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열심은 역경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심은 결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억하기 싫은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두려운 상황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은 비슷한 상황을 보더라도 그것이 생각나서 동일한 두려움과 동일한 아픔이나 상처가 생각이 나서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 삶 속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이빙을 못합니다. 원래 수영도 잘 못하지만 다이빙을 못해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다이빙을 하는데 꽤 높은 데서 친구들이 다 뛰어내리니까 피어 프레셔 때문에 안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정말로 수영들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멋있게 머리를 앞으로 해서 뛰어내렸는데 머리가 앞으로가 안 되고 배가 앞으로가 돼갖고 떨어지면서 그냥 배치기를 엄청나게 크게 했습니다. 과장을 조금 이야기하면 옆에 동네에 있는 사람이 들을 정도의 소리가 그냥 팍 나왔고, 저도요, 저 거기서 그냥 인생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파갖고 막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파하니까 친구들이 막 달려 들어왔었어요. 나오니까 이 전체가 빨갑니다. 배로만 쳤으면 좋은데 배하고 얼굴하고 같이 쳐갖고 얼굴까지도. 저는 그 후로도 그래서 이 점프를 전혀 못해요. 다이빙을 못합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 딸이 물려받아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지금도 수영을 벽을 붙잡고 다니는 그런 수준의 수영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한번 경험했고 그 아픔이 기억이 남아있으면 비슷한 상황에도 가기가 싫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절과 2절에 바울이 관습대로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장소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의 장소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역경은 바로 다 회당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복음을 거부해서 그냥 단순하게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오히려 죽일 작정을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죽은 상황까지도 경험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데, 다른 곳으로 피해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왔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돼서 갖다 버렸을 정도로 그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시 회당을 들어가요. 기억을 못해서일까요? 깜빡깜빡 해갖고 회당 들어가면 또 그런 일 당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걸 잊어버려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던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당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에서요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10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뭐 지금의 100마일이라면 프레이로 천천히 가도 2시간, 아니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암볼리아를 거쳐서 아볼로니아까지 나아가는, 그 데살로니가까지 나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걸어서 4일에서 5일이 걸리는 험난한 길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태로요,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간 것도 자기가 결정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금 피난 간 겁니다. 지금 도망간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고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으니까 조금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보통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관습대로, as was his custom. 여러분, 그의 관습대로가 뭡니까? 그가 살아오던 삶의 모습대로, 평상시의 모습대로 그의 삶으로 무엇을 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의 삶에는 그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열심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픔이고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정말 진덜머리가 나는 그런 경험을 삶 속에서 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열심은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섬깁니다. 섬겨서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섬기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해요. 더러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는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마음 상하기 싫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만하고 상처 안 받고 그냥 예수 그냥 열심히 믿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복음 때문에 자신의 물질도 시간도 은사도 정말로 희생하면서 열심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왜 삶이 자꾸 꼬이고 어렵고 복잡해지는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삶에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내가 뭘 특별하다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살까?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살면 더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쉽게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열심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 안에서 써서 보낸 편지다라는 겁니다. 옥중서신인데 그 빌립보서를 전체로 한 주제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 다 기쁨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기쁨뿐만이 아니라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면,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 이제는 힘들다, 더 이상은 무리다, 나 핍박 너무 많이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텐데, 복음의 열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그 복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열심이에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난이 내게 지금도 달려오고, 너무도 힘든 고난이 있어서 누구도 가기 싫었던 그 장소까지도 복음의 열심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달려가노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영어로는 I press 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더 지속적으로 누른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 자신을. 헬라어로는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 디오코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괴롭혀서 그의 일을 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핍박을 만나고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겨도 거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괴롭게 해서 어디로? 복음의 길로 계속 가게 한다가 press on,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의 열심은요, 그래서 나의 나약함이나 상처나 아픔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열심은 조금만 가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합니다. 조금 손해나는 거라고 생각되면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으면서 굳이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더 이상 못해? 많은 분들의 얼굴 속에 한 번쯤은 경험되어진 것 같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내가 왜 굳이? 그럼 나도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복음의 열심은 press on.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나는 지금 press on,
달려간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 새누리의 열심이 이 복음의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의 열심, 그 복음의 열심으로 우리 남은 2018년 한 달을, 그리고 2019년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은혜가 우리 새누리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심은요, 말씀의 열심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베레아로 가서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뭔가 다릅니다. 성경은 너그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너그럽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노블 캐릭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품이 너무 고결하다, 고귀하다, 너무 좋다. 그냥 성격이 좋다가 아닙니다. 사람 자체의 모든 성품 자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향한 열심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렇게 성경이 너그럽다라고 표현한 노블 캐릭터, 고결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눈에 보여졌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이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막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도 믿는 사람도 좀 헬라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들고 일어나갖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보통 반응이었는데, 베레아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새로운 건데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말씀으로 가져갑니다. 말씀으로 가져가서 지금 내가 들은 이것이, 내가 그것을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내가 그것을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말씀으로 가져가서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진리를 찾고 그들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말씀을 향한 열심은요, 그저 말씀 읽고 공부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내가 처해졌을 때, 그 상황이나 그 현실이나 그 말들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와야 돼요. 아무리 내 귀에 솔깃한 얘기든, 내 귀에 듣기 힘든 얘기든, 내가 동의하는 얘기든 동의하지 않는 것이든, 내 인생에 처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과 상황을 내가 어디로 가져가느냐, 여러분, 그게 내 열심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을 향할 열심은요, 모든 것들을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하루를요, 오늘의 운세에 가져가서 오늘의 운세로, 내가 오늘 딱 봤더니 무슨 띠인데 오늘 먼 거리를 가지 마라. 그러면 친구랑 약속했는데 오늘 한 조금 먼 거리, 한 30마일인데 먼 거리인가? 마음이 찜찜해요. 그럼 전화 걸어서, 야, 우리 동네로 올 수 있니?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거 보고서 거기서 신경 쓰는 사람 많은 거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디로 가져가요? 이 동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디로, 말씀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지 않고 어디로 가져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사투리 같은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의 열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 사람이 성경이 너그러워서 노블 캐릭터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그들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 들었던 것들을 가져갔고 그 말씀에 비추어 봤는데 그것도 하루 잠깐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이들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왔더니 여러분, 그들이 너그러워진 모습으로, 그 말씀의 열매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한 이 열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가 가져가서 결정하시고 행하십니까? 내 경험으로요? 내 가치관으로요? 내 생각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내 삶의 진리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곳에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주위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런 회사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월급 받잖아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담는 열심의 방향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너그럽다, 노블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는 열심은 바로 말씀을 향한 열심이에요. 내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것을 말씀으로 가져와서 매일 말씀과 비교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바로 그 열심.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이 그들을 향해 너그럽다, 노블 캐릭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블 캐릭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당신을 보면 베레아 사람 같아. 자, 당신을 보면 베레아 사람 같아. 또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 베레아가 또 이단 쪽에 있는 요즘 하여튼 좋은 거는 전부 다 이단들이 사용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베레아 그 모습 그대로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열심히 해요. 엄청난 열심이에요. 정말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열심히 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소동을 일으켜서 데살로니가에서도요, 그냥 소동만 일으킨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을 모아요. 이 불량배들을 모으려면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자기가 돈 줘서 사람을 사갖고서 불량배들도 모으고 소동을 일으켜갖고서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피신을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또 그런 복음의 얘기들이 나고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더라 얘기 들으니까 나 같으면 귀찮아서 안 가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또 사람들 다 이끌고 갑니다.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열심으로 걸어서 거기까지 가요. 여러분 이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5절에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열심은 시기의 열심이었어요. 여러분 시기는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안 가지고 있든지, 거꾸로 얘기했네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건 어떤 거든지 나쁜 마음으로 시작되는 게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가 원어가 헬라어로 젤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젤로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질이 나왔어요. 젤러스도 나왔고 질도 나왔어요.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열심은 떨어져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다만 방향에 문제가 있어요. 시기는 어디를 향한 열심이에요?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열심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심의 열매는 소동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를 가진 사람들의 열심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여기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게으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라고 했는데 그 방향으로 게으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무엇을 한다? 일을 만들기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재밌게 표현했어요. They are not busy, but they are what? Busy bodies.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끼리 바빠요. 그걸 성경이 비지바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비지바리로 번역된 이 단어가 페리 엘가조마이라는 단어예요. 페리라는 단어는 것은 around, 내 주위에라는 뜻입니다. 엘가조마이는 열심히 일한다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비지바리, 문제를 일으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한국말로 해석을 해놓으면 이렇습니다. 이곳저곳에 참견이란 참견은 다 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소나라, 오렌지나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이것저것 건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요. 여기도 나와 있죠. 불량배들을 모아서 같이 갑니다. 그냥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일을 행해야만 하는지, 내가 왜 가서 참견하고 간섭하고 내 뜻을 펼쳐야 하는지를 설명을 정확하게 합니다. 이유를 rationalize해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가이사가 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그리스도를 임금이라고 칭해서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의 명령을 배반하고 있고, 왕은 가이사뿐인데 유대인들에게 가이사가 왕이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어서 그들을 막아야 천하가 평안해진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비지바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을 향한 열심은 그래서 소동케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다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엄청나게 열심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열심이 엄청나게 많아서 개바파, 막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너무 열심이 많아서 팔을 만들어 갖고 서로 그냥 물어뜯고 그냥 싸우고 있는 곳이었어요. 열심이 엄청 많으니까 자기 팔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좋은 이름으로 만들어요. 난 베드로의 직속 속해 있다, 나는 바울에 속해 있다, 난 아볼로에 속해 있다. 아이고, 나는 차원이 달라, 난 예수파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인간의 열심, 세상의 열심으로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지럽게 되어졌어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곳이 미워하고 정쟁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썼어야 될까요? 너희들이 내는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열심, 인간의 열심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열심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갈라지고 있다, 상처 주고 있다, 아파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은 단 한 곳이에요. 그 끝의 결과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내가 올바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닌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알기 원하면 간단합니다. 그 끝에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는 곳곳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 보면은 압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거봐요, 그럼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그냥 제가 조용히 있지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열심은 교회 주일날 참석하는 거로 그냥 그렇게 할게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은 한국말이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합니다. Never be lacking in zeal. 뭐예요? 절대 열심이 없는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 안에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이란 단어, 여기는 zeal로 표현되어 있지만 또 우리들이 쉽게 아는 영어 단어가 있죠.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왔는지 알았어요? enthusiasm이요? in이라는 그 단어 앞에 en으로 표현된다는데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in이라는 의미예요. 안에라는 뜻이에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theos, 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enthusiasm은 하나님 안에예요. 여러분, 진짜 열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Don't be lacking in zeal. 절대 열심이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너의 삶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But keep your spiritual fervor. 영적인 열정, 열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푸뉴마라는 성령이라는 영이라는 단어가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열심과 같은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방향이 정확합니다.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그 방향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는 그 열심이 없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네, 2명이 열심히 살고 계시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열심으로, 복음의 열심으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의 열심으로, 말씀으로 가져와 그곳에 비추어 봐. 내 삶의 방향과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그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열심은 머스트입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의 열심이냐, 내가 말씀을 향한 열심이냐 아니면 내 주위에 이루어지는 상황과 현실에 대한 열심이냐, 내가 복음의 열심이냐 아니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의 어떤 것을 향한 열심이냐.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2018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남은 한 달 인간의 열심, 나의 열심, 세상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열심으로, 말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심을 향해 내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우리 새누리의 귀한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열심히 삽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열심히 삽시다. 예, 열심히 삽시다. 방향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의 열심으로, 말씀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가족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